할렐루야. 2026년 새 12강주리 신년 축복 성회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강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당장 나에게 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것이 채워져야 될 상황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고 이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받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가정에서 이미 소천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서재로 부르셔서 유 목사,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언제든지 찾아오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너희를 내일처럼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당장 저 손에 잡힌 것 없지만 그날 잠을 못 잘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면 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별로 또 힘이 안 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분이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오늘 강사가 누구야? 몰라. 말씀은 참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어느 교회대? 그 교회는 커? 성도는 몇 명 모인대?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비린내를 풍기는 어부여든 돈 냄새를 풍기는 세무 직원이든 그가 뽕나무로 노예를 치는 사람이든 그가 서로 밭을 가는 농부이여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 스피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유목사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지는 분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유 목사님 일찍 하고 싶어요? 뒤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뜻 겁이 나서 뒤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긴장이 돼서 소화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요. 오늘날의 상황을 구약 성경에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다가 마치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죽음의 골짜기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을 좀 같이 비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이름은 절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절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하면, 절망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희망이 없는 절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7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묻고 또 답을 스스로 하면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과학으로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들어오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분들에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배경을 제가 좀 먼저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식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12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12절 26절로 27절에는 또 마음 약한 소리를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를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도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을 했다가 또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약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13장 34절 35절은 그런 와중에 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장에 가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도 하세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날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어느 포도원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도 하세요. 16장에 가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제목이 되는데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고 근심하게 되나 다시 나를 보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2026년 올해 여러분 가정과 구역과 우리 광주 순복음 교회 안에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앞부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씀 중심으로 앞부분을 다루고 뒷부분은 주님의 승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따라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환난이 사라진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다. 누구에게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나, 기도가 좀 게으른 사람에게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든 고난이 있다 없다? 옆에 분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우리가 막 그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자꾸 현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내 인생에 환난은 있으면 안 돼. 다 있어도 나는 있으면 안 돼. 만약에 그런데 원치 않는 고난이, 환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때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니 많으니 하나님이 내게 뭘 해 주셨는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본전을 따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듯 마지막 외치시는 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절규 때문에 예수님을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가고 당시의 헬라인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개념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를 어떻게 신이라고 말하냐고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참 신앙의 차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이 뭔지를 알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 뭐 뜨끔은 한다고 하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교회나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어떤 영적 권위나 그 신뢰가 지금 바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고난을 좀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 꿈이고, 고통이 없는 삶을 좀 종교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요. 정성 들이고 부적 쓰고 굿하고 복 비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종교를 넘어 복을 넘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생명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세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승리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마지막은 승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 다 잃고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끔찍한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안에 욥의 아내가 참다 나중에는 빈정거리듯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욥기 2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셨다면 화를 주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복만 주신다, 복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기고 속이는 것이고 어떤 종교적 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만 받아, 무조건 잘 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이해하지 못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과 의리를 저버리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은 편하고 자기들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고생의 무게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은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통의 무게는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정 안 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참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 삼각교회 목사님들,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다 고생하시죠. 마치 이제 열심히 자비량을 해야 될 만큼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치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수백 명 모이는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들은 피를 흘리지만 저희들은 피가 마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젊은이들이 떠나고 여수 같으면 공단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이 멈추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피를 흘리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피가 마르는 분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은 편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고난 가운데 해석을 잘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잘하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같이 힘들어 하시고 고난을 같이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경험시켜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고난 당할 때 더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 더 말씀 읽고, 고난 당할 때 힘든 사람의 이웃을 돌아보고, 여러분, 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고통을 제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에요. 이상하죠? 승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목마르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뭐겠습니까? 그냥 번영과 성공만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형통만을 말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승리는 그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 절대로 고난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덜어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고난이 왔는지
답을 해주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언젠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때야 밝히 다 알게 되겠죠. 잠깐 저 얘기를 하고 또 말씀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게 훤하지만 나이가 별로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7에 한세대 신학대학원을 갔더니 한상인 목사님이 그 당시 신학대학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신대원을 마치고 다시 여수 은영교회라는 곳에 청년이었는데 청년대학부를 마치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다시 교육전도사로 내려가서 그 교회에서 저의 30대를 10년 동안 보내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시면서 분립 개척해 줘서 저의 40대 또 50대 중반까지 15년을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만 데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전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또 성도들도 주셔서 개척 초기부터 지방의 3개의 4교회에 선교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25년 넘게 풀타임으로 목회만 하다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교회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한 2년 정도는 지금 자비량으로 열심히, 주중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해서 2명의 장애인들을 케어를 하고 있고, 또 예배당 1층을 카페로 영업 신고를 해서 또 카페 바리스타를 또 따서 또 커피를 한번 또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생 목회만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려니까 많이 당황이 됐어요. 특별히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순간순간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70 넘도록 평생 목회만 하다가 사역을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때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힘들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나에게 감당한 일을 잘 감당하며 장애인들을 잘 섬기며 기도하며 영성이 식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정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저를 다듬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클리어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당신을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마치 세상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도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새 축복성인데 복 좀 많이 말씀하시지 뭐 또 저런 얘기를 하시냐라고 할 수 있지만 뒤에도 나오니까 좀만 참으십시오.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처럼 고요한 바람 가운데 순풍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 찬송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찬양에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찬양 부르며 눈물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냈다는 겁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풍랑 가운데 더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빨리 나가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지만 험한 골짜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는데도 이웃이 못할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애들 시험 볼 때 교회 와서 기도하지만 그들은 절에 가기도 하고 딴 데 가서 복채 많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놓고 복을 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과의 차이점은요, 우리는 다 가지지 못했지만, 다 누리지 못했지만 다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이 돈이 줄 수 없는, 자식의 형통함을 통해서 줄 수 없는 그 평강 말이에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어떨 때는 그들보다 더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와 다르네. 다 누리지 못하는데 다 누린 자의 여유를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예전에 말씀을 읽을 때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저의 식대로 이렇게 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담대하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것이다 아니라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담대해라, 네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힘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과 오늘 많은 문제 앞에서 승리해야 될 나와 그 승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그분의 승리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직 싸우고 있지만 나는 이미 최후 승리를 이루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열심히 막 노력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승리요. 할렐루야.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 편 안에, 예수님의 무리 안에,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승리자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예수밖에 있는 사람은 실패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는데 90이 훨씬 넘고 예수님 잘 믿고 잠자듯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호상이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청년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이 집도 호상입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큰일 날 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호상하고 안 호상은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호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90, 100살을 살아도 예수밖에 죽는 사람은 호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예수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무 또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있으리라.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있으리라. 다 붙어 있으리라.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에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하나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라는 분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릴스 중에 돌아다니는 그 중에 오은영 박사 그 멘트가 나오는데 참 의미 있는 멘트에서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좌절이 옵니다. 결과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겪어야죠. 누구랑?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들과 두 손을 맞잡고 이들과 어깨를 서로 내어주고 너덜너덜해진 나의 인생을 꿰매면서 그냥 그렇게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불안한 마음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다 보면 불안은 어느새 작은 행복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6년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뭐든요, 혼자 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하다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거의 혼자 하는 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에 함께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한 개인이 홀로 기도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있다는 거, 함께. 사도행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순복음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고 주일학교 어머니 구역 예배부터 따라다녔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에는 너무 좋은 이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어떤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 교회들이 배우려고 와 보니까 카리스마가 넘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 구역 조직을 보고 가서 그들이 세일교회를 만들어서 그 세일교회가 다시 한국에 재수입되어져서 한국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평신도를 사역자를 세우는 건강한 가정교회가 또 한국교회에 많은 또 제2의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미래학자들은 소그룹이 강한 교회, 예배, 특별히 기도, 그런 영성이 강한 교회들에 대한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순복음은 예배의 강점이 있고 또 성령운동, 기도의 강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소중한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 건강한 구역, 성령 충만한 구역. 이 구역이 정말 구역 안에 믿지 않은 비신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그들의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웃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구역, 그런 건강한 구역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강주 순복음교회가 되는 겁니다. 대그룹으로 모여서 강력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도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구역들이 잘 세워지고 교구가 세워지면요, 그것이 건강한 강주 순복음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 구역과 잘 붙어 계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구역에 잘 붙어 있으리라. 올 한 해 구역에 잘 붙어 계십시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에스겔 37장의 사망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 뒷부분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 구역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수고 절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기도와 헌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배 자리에 사모하시고, 강주 순복음교회는 통독도 잘하고 암송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여기 수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린 사람이 있고, 한 말씀이라도 소망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요, 그 받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좌절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많이 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내가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 할지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밖이 영하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몸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버리면요, 세상이 영하면 나도 영하예요. 이게 죽은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나도 같이 죽어버리면 나도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잠시 잠깐 실족하에 넘어질 수 있겠으나 살아있는 우리의 체온은 살아있다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갈 수 없는 거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가장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를 믿기에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함께 승리의 주역이 되십시오. 요즘은 좀 힘들면 사람이 언제 다듬어질까요? 구역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만 맞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인생 잘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부대끼면서 기도하면서 내 성질을 죽이면서 기다려주면서 뭐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저것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해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구역 안에서 열심히 모여서 이제 오순절 초대교회 그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 불신자 초대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우리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 받도록 기도해주고, 그들도 나처럼 구역장처럼 마땅히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런 건강한 구역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강주 순복음교회는 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